성경에 보니까 또 예수님 공생애 때 두 종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종류는 이적과 기적을 좋아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병 치유되는 거 좋아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거 허락하셨습니다. 병도 낫게 하고 응답도 받게 하고 예수님 물 위에 걸어가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 떡 먹는 거 이런 거 다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내 인생의 이적과 기적 따라가고 응답받는 거 축복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만 크게 쓰임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진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응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배와 그물 같은 거 버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잡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마음에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호와가 부르시면서 너를 회복하겠다, 축복하겠다, 복주겠다 말씀하면서 앞으로 너의 가문이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이것까지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내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가문을 응답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고 여러분은 큰 응답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복 받을 것이 없을 만큼 복 받았고 더 이상 나라가 견고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는데 26절 보니까 맨 마지막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없어서 주님 내 집은 더 견고해야 됩니다. 이 본문 이때 다윗은요 최고의 나라야 때입니다. 감히 어떤 적이 못 올 때예요. 하지만 나 더 견고해야 됩니다 말했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또 29절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아니 다윗같이 복 많이 받았으면 됐지 뭘 또 복을 더 구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니랍니다. 나 복 더 받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는데 영원히 달라고 합니다. 이 정도 견고하면 됐고 이 정도 복 받았으면 됐는데 아니랍니다. 주 앞에 견고해야 되고 우리 집안은 앞으로 우리 집안은 영원히 복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나와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멘. 그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호와가 다윗에게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 받는다면 가문이 마음에 담겨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는 아직 복음화되지 아니하는 가정을 향하여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루디아만큼 예수님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느낍니다. 그것을 다 봅니다. 시작은 거기부터입니다.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흑암 결박도 아닙니다.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는 겁니다. 오설교는 가문이 복음 안에 들어온 가문 계십니까? 가문이 그래서 복 받은 분 계십니까? 여기 손자 손녀 함께 예배하는 분 계십니까? 야, 이 정도면 아니요. 더 견고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더 영원히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나와 내 집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런 가정들은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후대에게 마음에 각인시키고 여호와께 이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종의 집은 더욱더 견고하게 하셔서 여호와가 나와 내 가정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받는 여러분 가문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문이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다니엘, 또 노아, 복음만 받고 내 인생 잘 응답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후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답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그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복음 받으면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서 응답받게 할까? 노아, 여호와가 네 자녀들 데리고 와봐 한 거 아니거든요. 복음 받으면 내 자녀를 가장 응답받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보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녀에게 뭐 돈 버는 거 얘기하고 뭐 사람 착해야 돼, 경건해야 돼, 뭐 라이센스 얘기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압니까? 복음이 루리아만큼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 말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그걸 몰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 내 자녀가 복음 가운데 거하고, 그래서 공부할 마음도 주님이 주시고, 안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주님이 막아주는 것도 주님이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고, 내 자녀에게 10배의 서적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답이 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말하는 것은 무식하고 꽉 막혀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위에는 예수 아닌데 내 자녀가 성공한 것 같다. 예수 아니고 예배는 안 하는데 막 돈을 잘 번다. 혹시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아닙니까? 혹시 바벨탑 아닙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크게 쌓자. 어느 순간 무너지는데 우리 부모로서 그런 거 보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오직 예수를 말하고, 교회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설교에서 오직 예수 말하는 것은 딴 거 아무것도 몰라, 나 공부 못해, 그냥 주님만 믿자,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먼저 부모님들이 이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언입니다. 참 축복의 특징. 세상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같이 벌어 정성같이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참 복은 특징이 있습니다. 참 복이 아니면 나중에 재앙이 될 겁니다. 올무가 될 겁니다. 덫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게 하는데, 더 심하게 크게 무너지는데 참복이 아닌 가짜복이 작용할 것입니다. 참복이라면 첫 번째,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복은. 여러분의 복이 세계 복음화랑 관계되어집니까? 전도하고 선교랑 관계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축복 줬을까요? 가병 318명 전도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왜 서적을 깨닫게 하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와 길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니까 애가 착해, 착한 애가 복 받아야 돼, 이 말입니까? 세계의 복음화 때문에 주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준 축복이 아니면 받지 마십시오. 더 위험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떠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반드시 전도 선교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복은 전도 선교랑 연결되는가? 잘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임마누엘과 원넷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져요. 이것도 이런 게 돈 벌면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 돈 벌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참복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그 복이 나를 물때가 올 겁니다. 그 복 아니었으면 내가 그만큼 안 무너지게 될 건데 나를 속이는 가짜 복이 된단 말이에요. 참복은 더 하나님을 막 나가게 돼.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막 나가고, 나중에 내 자녀를 칼로 찌를 만큼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원내스 되게 합니다. 그 복은요, 많은 사람만 원내스 되게, 막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성도가 떡을 떼고 친교하고 교제하게 되고 나누게 되어지고, 이 복은 많은 사람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이런 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참복은 후대의 성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후대가 언약 가운데 쓰임받고 성공하는데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가 세계 복음하는데 여러분을 통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을 통하여 그 응답받고 세계 복음화로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 세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의 복의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이 사람들 말고도 복받은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복 많이 받았습니까? 복입니까? 나중에 전쟁으로 사라집니다. 나중에 우상 숭배하다가
옷 벗고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살아갑니다. 사울왕이 잘못된 복을 받은 겁니다. 인생 마지막에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왕이, 권력자가 자기 힘으로 복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준 복이 아닌데 결국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무너지고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다윗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운데, 내 가문에 향하신 뜻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 복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발견이 꼭 되어져요. 나에게 허락된 축복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그거 안 발견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여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에게 허락하신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 나에게 특히 허락된 축복이 있어요. 내 인생에 허락된 축복이 있고, 그게 가장 먼저 발견됩니다. 두 번째 뭐가 발견되냐? 내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가정과 가문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내 가정이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겠는가? 우리 늘 자녀 생각합니다. 늘 후대 미래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뉴스 보니까 요즘에 뭐 하면 돈 번다더라 하는 걸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노아를 부를 때부터 가문을 향하시는 계획을 줬는데 거기에 우리가 둔감해진 거예요. 반드시 복음 받으면 나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어져요. 그때 내가 이런 상황, 이런 여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고 이런 남자 만나고 이런 아이가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런 직장 가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이런 지역에 있고 예전 교회를 만나게 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내 가문이 발견됩니다. 내 가문이 어떻게 응답받고, 내 가문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가문의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내 가정이 준비할 것이 보여져요. 내가 지금부터 뭘 준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 가정에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이것이 복음 받으면 발견되게 돼 있는 겁니다. 훈련받아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가 쫙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자손 얼마나 생각한지 아십니까? 그 못 낳던 아이를 낳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획이 있든지 자녀를 찌르려고 하고,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돈 잘 벌었습니다. 유명한 자고 용사입니다. 노아는 아닙니다. 내 자녀가 방주운동 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걔 셋이 실직자가 돼가지고 야 실직됐으니까 네가나 해라 한 게 아닙니다. 함셈 야벳 보니까요, 아내 하나씩 만나서 잘 살아요, 멋있어요, 좋은 아이들이에요, 너 이거 해야 돼, 우리 가문은 이거 하는 가문이야, 너희 지금부터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거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인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항상 가문을 마음에 뒀어요. 가문을, 후대를 마음에 두고 다음 세대를 마음에 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가 지금 후대의 마음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겁니다. 저 유치원 꼬맹이들 지원해봤자 이 교회가 이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왜 태어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거 만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돈 함부로 안 쓰십니다. 아껴 쓰십니다. 빚 거진 다 갚았습니다. 지금 은행에 있는 잔고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끝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갚든지 말든지 다음 넘기면 다음에 갚든지 말든지 하지.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후대에게 빚 넘겨주지 말자는 것을. 좋은 교회 남겨주고 좋은 시스템 남겨주고
좋은 인프라 구축해주고 후대가 맛있고 힘있고 즐겁고 재밌게 해주고 막 세계 복음할 수 있게 세계 복음한다니까 그거를 남겨주고 싶어서 이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후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마음에 둬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마음을 담고 아껴가면서 교회를 지금까지 이뤄와서 이렇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후대가 없고 세계복음 없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교회는 반드시 후대를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것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준비하고 이거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정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을 생각하십시오. 가문을 설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 내 가문 뭐 하는 가문 되어야 됩니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 세 가지를 마음에 두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다윗 같은 응답 받으면 세 가지만 마음에 두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 계획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 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한 지역을 복음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교구장님들 만나면 하건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이 교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 사는 말이 아닙니다. 10년, 20년, 100년, 200년 뒤에 저희 후손들도 이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각박하겠죠. 힘들겠죠. 막 어렵겠죠. 위기 오겠죠. 그런데 내 자손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주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거 이상의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우리 때 문제가 아닙니다. 내 후대 만대까지 주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교회를. 여러분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전문성 있는 헌신을 마음에 담아 주세요. 뭔 말이냐? 여러분의 전문 분야와 맞는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관심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은 내 전문과 관계없이 헌신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분들이 지금 보니까 자기 전문성 있게 교회 헌신에 나가거든요. 여러분 때는 이걸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전문성 있는 헌신들을. 그래서 이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예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규모와 크기에 비해서 교역자와 직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도 될 수 있게끔 나가는 서비스가 아니고 모이게 하는 시스템 바꿨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 담아 주십시오. 마음 담아 주셔서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분야만큼은 내가 움직여 나가겠다. 이런 걸 하나씩 다 마음에 담아 주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 가문은 예전 교회를 교육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제 아이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우리 가문은 예전 교회를 섬기고 교육하는 가문이야. 우리 이런 거 해야 돼. 물론 뭐 딴 데 나가면 돈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 것이고 내 자녀 이 속에만 있으면 모든 하나님 축복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 때예요. 여러분 자녀 때는 여러분이 맡은 그 분야가 어떤 라이센스화가 돼야 돼요. 이 뭐냐? 사회하고 맞아갈 수 있게끔 사회 여건, 사회의 어떤 지원, 이게 맞아지게끔 해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예전 교회에서 어느 누군가가 다문화 모아놓고 한글 가르친다. 좋은 겁니다. 그 이상의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헌신도 하고 시간 내고 가르치기도 하게 되어지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 때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돼요. 이 교육이 정부가 인정해주고 정부 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안산에 1,900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집니다. 1년에. 그 가운데 800~900억이 복지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반이에요, 반.
그거 주로 뭐 다문화 언어 가르치고 사랑부 아이들 치유해주고 노인들 치유해주고 하는 겁니다. 예전 교회는 그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본 건 여기 청소했더니 시에서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5개 주더라고요. 예전 교회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복지를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올 수 있었어요. 일대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는 퀄리피케이션과 라이센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정부, 예수님, 뭐 눈 못 뜬 자, 뭐 불에 넘어지는 아이, 뭐 저는 사람, 뭐 과부, 고아, 복지하셨어요. 복지. 예수님은 능력 많으니까 해준 거고, 기적 나타낸 거고, 우리는 정부가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때는 뭘 준비해야 되냐? 내가 내 전문 분야를 가지고 밥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나갈 것인가? 아시겠죠? 하고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걸 이어나가면서 이것이 라이센스화 되어지고 사회화 되어지고 사회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사회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라는 것으로 두 개가 맞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더 나가면은 여러분 3대 4대쯤 가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전문성 있는 전도 선교로 응답받게. 여러분 때는 사람들 다문화 모아놓고 언어 가리키는 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자녀는 사회로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후대는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되어져서, 아니 영어, 그 다문화 한글 가리키는 것과 전도가 뭔 상관입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문이 열릴 겁니다. 안산에, 특히 이 사동에 러시아권, 중화권, 그 외 동남아시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가 안 되는 데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이걸 누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렇게 단계를 정해십시오. 종의 집에 말씀하신 것을 다윗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받으면서 이해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재능이 있지? 내가 왜 이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있지?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분야를 내가 발전시켜야 되겠다. 내 자녀나 후대 때는 이걸 가지고 사회랑 연결되어서 이거 가지고 전문성 있게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현장 계획입니다. 자, 교회에도 이런 계획을 세워줘야 돼. 내 가문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장들마다 지교회당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집에 모여서 구역 예배도 하고 뭐 교구 모임도 갖고 합니다. 여러분 때는 그렇게 하면 되어져요. 여러분 때는.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때는 뭐 어떤 지하에 뭐 교구 모임하고 뭐 빌라에 뭐 모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역 문화 센터가 세워져야 돼요. 요 얘기는 제가 방금 우리 교구장님들 모임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가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이 사회가 굉장히 복지로 많이 바뀌어갈 것 같아요. 복지 대상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지교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사회 갈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거 위해서 각 지역들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복지가 필요한가, 가장 많은 예산이 가는 순서 한번 대볼까요? 어린이가 가장 많이 간다고 하네요.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장애 파트로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그냥 지교당에서 모여서 예배한다? 여러 번가 납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우리 지역은 보니까 무너진 가정이 많다, 다문화가 많다, 노인이 많다, 뭐 어린아이들이 많다, 방황한 청소년이 많다. 여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후대 때는 그런 게 나와야 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꾸 변화해야 돼요. 오직 예수 빼고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빼고는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고 더 나아가서는 취약 분야 복지센터 이제 막 세분화되는 거죠. 세분화돼서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분 만약에 일동이다, 일동에서 뭐 다문화 모이는 곳, 사랑부 모이는 곳, 뭐 어려운 사람 모이는 곳,
예전 교회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학교, 비전2025, 뭐 우리 다문화 한글학교, 뭐 맘스쿨, 요걸 지금 준비하는 이유가 그런 가운데 있고, 아마 어느 순간부터는 이 교회에서 되어지는 것이 다 라이센스화 되어질 것 같아요. 사단법인 YMS는 거진 다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만 남은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준비할 것이 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매냈을 것이고 이걸 가지고 지역마다 움직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 지역마다 20만 원씩 지원 나가고 있죠. 지교당마다. 좀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교당이 아니고 복지센터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때는 지하에서 그냥 모여서 지교당하고 뭐 같이 밥 먹고 예배했습니다. 우리 후대 때는요, 나와야 돼요. 복지 단체로 나와야 되고요. 어느 순간 막 세밀하게 세분화돼서 각 지역마다 막 노인, 어린이, 장애 막 움직일 수 있게끔 이런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비전2025 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제 남은 10년은 이거 설립하는데 온 힘을 다해볼까 합니다. 이거 다 하면 저는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해놓으면 후손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럼 복지를 만약에 한다, 지역에서 전도한다, 복지팀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정부가 그래 뭐 대기업만큼 많이 주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나오는 임금도 받고 또 사람들이 만나지는데 문턱도 낮아지고 할 수 있는 좋은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사회 추이를 지켜볼게요. 지금 막 사회가 워낙 급변하고 있어요. 워낙 급변하고 있는데 뭐 AI다, 로봇이다. 나중에 AI하고 로봇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어마어마해지겠죠. 이제 일할 거 없어질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방향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복지로 나가서 응답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은 이 현장에서 지교당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문화센터가 세워지고 어느 순간에 막 세분화돼서 뭐 사랑부면 사랑부 전문 치유센터가 세워져서 복지를 케어해주며 움직일 수 있는, 이미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이상한 짓만 안 하고 돈 갖고 사고만 안 치고 나쁜 짓만 안 하면 공무원들은 좋아해요. 누군가 맡아서 이런 거 해주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걸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계획. 요 세 가지 계획은 꼭 잡으란 말이에요. 모든 것 가운데. 그냥 나중에 뭐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 애들 빨리 결혼시켜서 남은 여생 막 놀러 다니고 이런 계획 말고 요런 계획,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지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종의 집이 견고하게 없어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막 나갑니다. 선교하고 뭐 전도하고. 앞으로는 나라 담당 가문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바쁘죠? 교회에서 한 분야를 가지고 막 응답받고 이게 라이센스가 되어지고 막 전문으로 막 전도가 되어지게 하고, 여러분 지역에서도 이렇게 응답받아서 이렇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여러분 가문이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지역과 나라를 담을 수 있게. 일단 뭐 지금 동남아시아 문 열리고 있고요.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열려지고 있고, 아마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오세아니아에 있는 섬나라, 오세아니아 섬나라의 대장은 호주입니다. 그 제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마 그때 교회에다가 요청할 것 같아요. 요트 하나 사달라고. 왜냐니까 비행기가 막 뜨기도 어렵고 시설도 안 돼 있어요. 위험하고 비싸고 해서 배 타고 다니면서 교회 만들고. 웃을 얘기 아니에요. 왜 웃습니까? 네, 그렇게 좀 다니면서 지금 그렇게 교회에 배를 딱 대고 선교하고 배 타고 지금 잠도 자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저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 아마 중앙아시아 아니면 저희 북한. 배 타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오십시오. 난 말고기 좋아한다? 중앙아시아 가십시오. 난 두리안 좋아한다? 동남아시아 가십시오. 입맛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지 내 가문이 교회 하나 세울 만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문이 전 세계 어딘가에 선교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꼭 마음에 담아주세요. 나라를.
이미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나라마다 지금 크게 담당자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다 못합니다. 해봤자 한두 군데지. 앞으로 500개의 교회를 선교할 때가 오게 되고요. 해외에서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교육도 하고 내보내서 세워질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이제 가정들이 한 목회자씩 후원하면서 교회를 후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는 어쩌면 교회만 세울 수 있어요. 나라 담당돼 가지고 여러분 후대 때는 평일 교회 시스템이 세워지게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거, 후대가 모여지고 치유학교가 되어지고 뭐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이거를 꼭 심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교회 세워놓고 그냥 뭐 사진 걸어놓고 박수치고 뭐 우리가 세웠어요 하면 나중 가면 교회 없어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 교회를 도와서 그 응답이 교회에 임해서 그 교회에 날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날마다 이 아이들이 모여지고 팀이 모여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봤으니까 세워놓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후대 때는 거기서 교회가 파급돼 나가야 돼요. 선교가 파급돼 나가야 되고 교회에서 교회로 확산되어 나가야 되고 세워지는 교회 또 누군가가 후원해주고 누군가의 가문이 늘 찾아보고 이 교회가 비는 새지 않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전기는 들어오는지, 목사님 아이들 공부는 하고 있는지. 목사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 외지에서 오지에서 전도한다고? 불러들이세요. 교회로 불러들이세요. 한국으로. 글로벌 빌리지에 넣어가지고 또 공부시키면 됩니다. 우린 좀 멋있는 꿈 좀 꿉시다. 그냥 뭐 먹고 막 싸다가 막 마지막까지 막 쓰다가 막 가야지, 이런 불쌍한 꿈 꾸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내 가정에 영원한 후대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하신 말씀,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내 가문이 움직이고 도움 주고 시스템이 세워지고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내 지역에서 이렇게 복지가 되어지고 세밀한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 속에서 내 인생이 한 교회를 세우고 내 후대가 그 교회를 늘 응답받을 수 있게 날마다의 교회를 도와주고 선교 전도하는 교회로 되어지고, 그때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 종의 집은 더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종의 집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는 줄기입니다.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가지입니다. 이 기둥이, 줄기가 흔들려 버리면 가지는 말라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자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예시를 제시해주고 날마다 모이는 시스템들을 확립해주고, 여러분은 날마다라는 말하면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제가 다른 데에게 강의하고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 그들이 날마다 성전했든지 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것보다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응답을 잘 받아야 돼요. 교회가 견고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안수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권사님들에게 이 교회 평일 시스템을 지속으로 할 수 있게 많이 힘써 주십시오. 평일 지속 시스템, 날마다 모여야 돼. 날마다. 앞으로는 여건이 되어지면은 저녁에 밥하는 걸 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드실 수 있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늦게 오신 분들이 밥도 먹고 같이 포럼도 하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편할 거예요. 이미 동남아시아하고 유럽에서는 밥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밥을 하기 위해서 장을 보는 시간, 물가 인상분, 가스비, 연료비, 또 그 시간에 내게 웨이지 하면 밥 한 끼가 50불, 60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간과 우리 열정을 갈아 넣었으니까 못 느끼지, 계산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20불 주고 사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뭐 집에 퇴근하면 봉지에다가 밥 담아 갖고 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평일 시스템 같은 거 하면서 밥도 좀 더 오래 할 테니까
교회에서 싸고 맛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드렸어요. 우리 당회원분들에게. 물가가 올라가지만 밥값은 올리지 말아달라고. 왜냐니까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드시고 계세요.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고, 노인분들은 2,000원입니다.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이거에서 교회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에서 뭘 많이 남겨서 뭘 많이 얻어 먹겠다고 교회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밥 팔아서 돈 버나 보다, 아이고 3,000원 팔아 남는 것도 없어요. 매월 현재 700만 원씩 밥에 돈 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더 많이 드시면서 더 교회화되어지면서 모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것도 보다도 평일 지속 시스템. 두 번째입니다. 후대 확립 시스템. 요거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후대 확립 시스템.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견고하게,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더 많은 헌신과 사랑과 기도와 관심 가운데 지금 후손들이 잘 커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 상태도 괜찮고. 세계 비전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고, 올 4월 달에 또 해외에서 많이 오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헌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헌신하고, 앞으로 이 교회 전 세계에서 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 오고, 글로벌 빌리지 있죠. 저 부스, 통역 부스 있죠. 뭐 문제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이걸 세계를 지속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통하여 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먼 미래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지역에서, 내가 내 하나님의 선교 계획 가운데 어떻게 되겠다, 내 자손에게 뭘 해줘야 되겠다, 우리 가문 어떻게 받게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복이 부족해서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나왔다. 저는 세계 복음화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을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싸움을 지속을 못해요. 내 인생이 자꾸 막 넘어갑니다. 막 흔들립니다.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고 무슨 문화센터고 무슨 복지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특히 무너짐, 자꾸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거, 옛 체질, 옛날 내가 좋아하던 거, 특이 성향의 약점, 나만의 어떤 특이 성향, 어떤 사람 막 하면 막 확 넘어가고 막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싸워나가세요. 주님, 바울이 뭐랍니까? 주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옛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속으면 안 됩니다. 나 이 일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나 복 받아야 됩니다. 나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입니다. 위기 오고 사건 올 때, 어떤 실패의 과정이 올 때 자꾸 불신앙이 와, 자꾸 무너져. 이거는 영적으로 무너져.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막 믿어봐도 별 수 없는 것 같고, 막 이제 나한테 끝났어 하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관념적 신앙.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때는 막 이걸 가지고 주여 내 자녀, 주여 내 후손, 여러분 자녀가 하면 좀씩 사그러들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사단이 뭐라는지 압니까? 아담이 뭐라는지 압니까? 죽을까 하노라. 관념적인 게 들어가는, 관념적인 게. 여호와는 죽는다고 했지, 죽을까 하노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단이 뭐라는지 압니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남은지라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되어져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 오전 예배는 여러분 가문을 살려야 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후 메시지는 여러분 가문이 앞으로 받을 응답, 여러분 견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문이 복을 받고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사건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견고해지게 하시며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